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과 8장입니다. 스가랴 7장과 8장, 구약성경 1318면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8장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을 받은 이후 2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2년이 걸렸는지 4년이 걸렸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였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 스바돌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8개의 환상을 한날 밤에 다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리오 왕 제2년이었어요.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환상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 이것을 보니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최소한 2년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전이 완공된 해는 516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 맨 첫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쓰여져 있겠지만 5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받은 해는 520년입니다. 완공된 해는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중간 딱 시점입니다. 중간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항상 5월 달에 울며 근신하며 우리가 금식을 행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쪽에 있는 곳이 베델인데, 베델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성전이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전이 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금식해야 되냐? 지금 이 질문을 하러 온 겁니다. 5월과 7월에 왜 금식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25장을 봐야 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25장을 찾기 원하는데,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5월에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5월 달에 행하는 이유는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이유는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금식한 겁니다. 장로의 유전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레위기서를 보면 율법으로 지어진 금식일은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원래 율법으로 지어진 금식일은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그 슬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성전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요, 4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먼저 7월 달에 행하는 금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행하는 것은 지금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말씀에 있고요. 7월에 행한 것은 18절부터 26절까지의 내러티브가 있는데, 25절 말씀만 보면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지금 내러티브를 보면 그달리아는 이 시대의 지금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금식일이 나오죠. 넷째 달의 금식이 먼저 나오죠.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넷째 달의 금식은 열왕기하 25장 초반에 보면 있습니다. 먼저 열째 달을 보면 순서가 좀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지만, 열째 달은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쌌어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달 9일에 2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라고 되어 있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었고요. 성벽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왕궁도 불살라졌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시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어떤 백성이나 그 자녀들이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성전이 회파되고 이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행했는데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금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은 사실 굉장히 심플하죠.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금식해야 돼. 아니야, 금식 안 해도 돼 라고 대답을 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금식에 대한 대답은 8장 19절 이하에 가야 나와요. 그럼 그 이전까지 지금 7장 8절부터 8장 17절까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송기령 부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빅데이터를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취합하고 그것을 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SNS를 많이 이용하는데 SNS나 검색어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글들과 검색어를 다 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취합해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시장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사람들이 지금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곳으로 걸어가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낸 책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낸 책 중에 제목이 이래요. Don't just do it. 그냥 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Don't just do it. Think first.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원칙이 생기면 그 다음에 지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건지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하려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을 하고 원칙이 생기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지향점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향점이 보이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들의 인생을 정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렬을 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기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지향점, 내가 지금 가난해.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전력을 다해야 돼. 생각을 했어요. 원칙이 생겼어요. 그럼 지향점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지향점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돈. 그럼 내가 거기에 정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향점이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를 이 아이가 컸을 때 서울대를 보내든지 하버드를 보내는 게 나의 지향점이다. 여기에 정렬을 시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여기다 쏟아부어요.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시키고요. 유학을 보내고요. 과외선생을 붙여가지고 이 아이를 무조건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인생을 이 아이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성규령 부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거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거냐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원칙이 생겨서 지향점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를 걸어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자들은 거기에 정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눈빛,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언행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봐서 안다. 여러분,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어떻게 사과나무에 감이 열리겠습니까? Think first. 70년 동안 금식을 행했지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만 11조를 드렸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자기들을 옳게 보이려고.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을 보세요.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말씀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망치로 못 부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라. 궁핍한 자를 돌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극단의 이기주의를 계속해서 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7장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장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재판을 행해야 되고 서로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10절 말씀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였지만 지금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과부들은 절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나면.
몸을 팔든지 다른 집에 종살이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단의 이기주의를 발현해서 자기들만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이것은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서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 사회적 용어로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는 도덕적 양심이라든지 어떠한 감정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구제할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영민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해일이 IT의 고아원을 돌보던 봉사단체 17명이 지금 납치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누군가는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난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IT에 달려갑니다. 진짜 교회는 공동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나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다 쏟아부어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친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예수님처럼 사는가? 17절 말씀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맹세 계속해서 스가랴서에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문 자체를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나는 정말 진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말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를 빠져요? 주일날 골프를 칩니까? 주일날 장사를 해요? 우리들의 정말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1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하고 거짓으로 지금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얼마나 찌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송기령 부사장의 그 강연과 메시지를 듣고 제가 일주일 동안 파이프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뭔지 모르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직업 하나만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업 하나 가지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하는 겁니다.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파이프라인.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10시간을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대. 내가 신앙생활 10년 동안 내가 내 자녀를 다 버려가면서까지도 내가 온전히 교회에 올인해봤지만 내 인생이 별로 윤택하지가 않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종국에 내가 너희들의 비통함과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전반 완전히 반전시켜서 기쁨으로 바꿀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을 보세요. 8장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화평,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비통함과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금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질 않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하며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려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줘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가 신속하게 일어나겠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손을 견고히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었어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소시오패스적인 그러한 것을 발현하며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8장 2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을 때는 모든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했어요. 아이고 저런 우상 섬기더니 꼴 좋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고 성전을 준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온 열방이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풍요로워졌어?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은혜로워졌어? 몰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했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온 열방이 은혜를 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당하던 자들, 온 열방 가운데 그 놀림을 당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오니까 온 열방이 오히려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